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 안에 분명히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움을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구역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번 주일이 우리 3.1절 제일 가까운 주일이어서 3.1절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1919년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칠 때 그 말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희미하고 사라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이때는 꼭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부 때는 저 혼자 했더니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얼굴들이 많아서 2부 때는 같이 대한독립 만세, 우리 만세 삼창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우리가 꼭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리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삼창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독립운동하신 분들 자손들이 별로 잘 안 됐어요. 역사를 보면 외치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는 자식이 없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참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따라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인생의 겨울에 찾아온 손님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내게 기쁨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예언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으며 그의 입이 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의 아이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집니다. 포도주나 포도 먹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모태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로 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그 당시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했던 하스모니안 왕가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로부터 5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일을 증언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들을 얻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의 복장은 마가복음 1장 6절이 얘기해 주는 대로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대로 엘리야는 가죽띠를 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므리 왕조의 폐역한 바알 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했던 그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을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삭, 삼손, 사무엘 같이 태어날 수 없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태가 열려 태어났던 생명의 축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기쁨의 사람이요 위대한 자라는 예언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냐?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온다고 한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증빙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전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명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 사막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막이 참 위험하긴 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있고 위성 장치가 우리 핸드폰에 있어서 길 헤매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죽게 되는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으며 그의 외침을 귀 기울였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즉시로 자기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또 한 사람, 고대 교회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수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그들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었으니까 세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글쎄 이제 다 예수에게로 가네요 하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3장 27절로부터 30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도무지 시기나 경쟁심이 없어요. 왜요?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신랑의 친구처럼 신랑의 잔치에 신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명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 헤롯은 우리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던 대헤롯이 아니라 그 대헤롯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그다음에 그 아켈레오,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아켈레오는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분봉왕 제도로 주어졌던 곳을 다시 로마가 회수해서 그때부터 총독이 오기 시작해서 우리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유대 지역의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아주 지혜로운 아들,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40년 넘게 꽤나 긴 통치의 기간을 가졌던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헤롯의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죠.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 자기 이복 누이가 있어요. 헤로디아가 사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자기 이복 동생이 낳은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이복 동생이 낳은 조카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 형제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걸 뺏어온 겁니다.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을 제끼고 그 부인이 참 그 파사엘리스라고 그 나바티안 왕국의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이제 그 요르단 아래쪽 지역 그리고 이제 다메섹까지를 그때 차지하고 있었던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 아레타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아레타스 4세의 딸인 파사엘리스랑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랑 이혼하고 자기 이복 조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했어요. 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로서는 또 혼란을 일으키는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난잡해지고 번잡해지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일에 대한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외쳤냐면 사람들에게 외친 게 아니고 뒷담화한 게 아니라 헤롯 앞에 가서 헤롯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 일이 두 사람을 자극했죠. 첫째는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아도 고가웠고 반란이나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차에 그의 말을 듣고는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영린을 건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깨림직하고 힘들었던 것을 건드려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로디아의 딸, 헤롯의 딸이 아니죠. 헤로디아가 낳던 딸, 요염한 춤을 춥니다. 잔치에서 술에 취하고 춤에 취하고 호기를 부리느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술 취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활용할 줄 알았던 헤로디아의 말을 따라 살로메라고 알려졌던 그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했습니다 지적했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을 베는 흉측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일까요? 그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되라는 겁니다. 설교하러 나왔더니 아무도 없다. 너무 두렵고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 느낌을 잘 못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 제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참 격려가 되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살지도 않고 짐승들도 머무르기 힘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그거니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 사명이 충성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며 자기의 제자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에 가는 것을 사명을 아는 자였기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뚜렷하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외치는 외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헤롯의 권력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일들 속에 자신의 삶의 고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 수 없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진행하고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가지게 되는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잔치에 호기 부린 말로 무의미할 정도로 목이 잘려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눈앞에 이루어졌던 결과들과 우리 눈에 보여졌던 일들 속에서 판단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역사를 잠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원래 권위와 권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어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만물의 지배자이시지만 죄인을 섬기십니다. 가죽옷 찌어 입히고 그리고는 홍수 가운데서도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끊임없이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권력이 주어지는 목적은 섬김을 위한 것이고 섬김이 큰 자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증언하셨죠. 근데 헤롯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였고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일로 인하여 헤롯이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었습니다. 헤로디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조금 예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더군다나 이 헤롯의 자녀들이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좀 문화도 잘 알고 유행도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찬란한 여성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내는 일을 해냈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일을 딱 얻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적했는데 상대방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죽였습니다. 누가 성공한 겁니까? 역사가 밝혀줍니다. 짧게 보면 세례 요한이 실패한 것 같아도 히스토리의 약자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이 이혼했던 아레다 왕이 쳐들어와서 파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헤로디아는 갈리굴라가 왕이 되는 일의 역할을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충이 먹어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잘 되는 것 보곤 시기하여서 그도 제거하려고 하다가 갈리굴라에 의해서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당시 지금 프랑스 지역, 그때는 추방지였어요. 유배지였어요. 거기 가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은 그가 위대한 자였다는 것을 증언하셨던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명에 충성되었고 충성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숱한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불의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말이 무시되고 죽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날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시대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우리 구역을 세워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영생을 연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는 구역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구역을 세워야 합니다. 이 구역에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 사람을 보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실하신 주님, 그분이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헤롯의 그 간교한, 그 간악한 포악한 폭정, 그러나 오히려 그 권력을 마음 한구석 은근히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교활함으로 목을 베내는 헤로디아의 그 교활한 지혜, 그걸 혹시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사명 때문에 광야에 서고 사명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나갔던 그 길,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광의 길이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명을 놓친 채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명의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따라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소원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주시는 그 마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 이제는 나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기를 원하는 마음 주실 때 우리의 응답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은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며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으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헤롯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간교함으로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팠던 헤로디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죽임을 당하고 악한 희생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웁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하나님, 낭비하는 삶을 거절하고 오직 사명을 따라 두려움 없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제자로 부름받아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를 선하신 뜻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위대하다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는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알아 사명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험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선택하며 그 나라의 제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충성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